내일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근래에 들어서 성탄절의 분위기는 예전만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과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맘때가 되면은 거리마다 캐롤이 막 울려 퍼지고 성탄트리가 곳곳에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굉장히 활기차고 그 분위기도 굉장히 즐거웠었는데 참으로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어느 때부터인지 캐롤도 거리에서 들을 수가 없게 되었고 또 성탄 장식들도 많이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탄에 대한 그런 어떤 경외감도 그렇고 두근거림도 없고 어떤 기대감도 없고 또 설레임도 많이 줄어든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이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곧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아기로서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이러하신 오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 주어졌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때 다윗 왕국이었던 그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그 북쪽에 있는 아람 왕국의 그 연합군에 의해서 대단히 위태로운 그런 지경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과연 다윗 왕국이 그 적들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존립해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국가적인 그런 위험 가운데 처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이 아하스 왕에게 보내어서 다윗 왕국은 결코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하리라고 이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국이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하리라는 그 증거로서 두 가지 사건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두 왕의 땅이 신속히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바되리라. 이 말씀대로 아람 왕국은 BC 73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역시 마찬가지로 멸망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는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것이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곧 결혼을 안 한 처녀가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습니까? 이 예언이 선포되어지고 난 뒤에 약 7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베들레헴 한 마구간에서 아직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한 처녀가 사내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 아이는 일반적인 남녀 간의 그런 어떤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태어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이였습니다. 즉 이 아이는 장차 저 영원한 다윗 왕국,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이 아기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한 아기, 곧 이 아기는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아기는 기묘자라 모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묘자라 모사라.
여기에서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탄할 만한 탁월한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모사라고 하는 것은 충고, 고안, 계획, 방책, 어떤 상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따로 구분을 해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묘자라 모사라 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번역 성경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한데 묶어 가지고 기묘한 모사 혹은 경탄할 만한 고안 혹은 탁월한 계획 등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이 땅에 오기는 아기는 경탄할 만한 고안, 탁월한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죄에 빠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 처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계획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곧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할 수가 없으신 그런 분이시고, 우리 죄에 대해서 전혀 못 본 척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도 아니시고, 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또 심판하셔야만 되는 그러하신 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지은 그 죄값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되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죄값을 그냥 치르지 아니하시고 그냥 우리의 죄값을 그냥 있는 그대로 놔둔 채 만약에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 하나님을 거룩하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감당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제 계획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심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공의로우심도 나타나시고, 이렇게 하심으로써 또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사랑하심도 나타내시고, 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을 조금도 거스리지 아니하고 조금도 거역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만족해 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계획이요, 이 얼마나 놀라운 모사요, 고안이요, 또 방책입니까? 어느 누가 이러한 계획들을 갖다가 생각해내고 또 고안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또 어디 이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신의 계획들을 수행해 나가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우리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계획들을 진행시켜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 후손들이 이방 땅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때가 타자 그 출애굽을 통해서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르실 그 구원의 모형을 제시해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는 이 성막을 주심으로 해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될 것을 이제 모형적으로 애표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제사제도를 통해서는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실 모든 사역의 모습을 모형적으로 애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는 그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모두 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서 끌려가게 될 것을 예언을 하시고, 다시금 그 바벨론 포로 해방 사건의 모형을 통해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메시아는 누구이시며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며 그 메시아의 성품은 무엇이며 그 메시아가 와서 어떠한 사역을 행하게 나가게 될 것이고, 또 그 메시아를 갖다가 대하는 그 시대 사람들의 그 반응은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각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과연 누구이신지 그렇게 알게 하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가 넘치시는 분이신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도 강팍하고 너무나도 완악하고 너무나도 패역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강팍한 인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지혜요, 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모사요, 계획이요, 또 방책입니까? 그 어느 누가 이러한 계획들을 생각해내고 또 고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어디뿐입니까? 때가 찾아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에 예언된 대로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우리가 알고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방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더라면은, 우리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되어가지고 마치 우리 인간처럼 되어가지고 우리 모든 인간이 아담 이후로 걸머지고 있는, 이 짊어지고 있는 그 원죄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 자신 또한 우리와 같은 죄인이 되어버리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실 수는 없으셨을 거예요. 곧 예수님은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 이후로 짊어진 그 죄악의 굴레로부터, 그 죄값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울 수가 있었던 것이고, 또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지혜요, 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요, 고안이요, 또 방책입니까? 이러한 것을 어느 누가 생각해내고 이러한 것을 어느 누가 고안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듯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탄할 만한 고안이요, 탁월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있는 한 사관, 한 여관의 마구간에서 그렇게 초라하게 이렇게 태어나셨어요. 귀쾌한 말똥 냄새가 여기저기 나고, 여기저기 먼지와 거미줄이 이렇게 쌓여 있고, 먼지가 풀풀풀 나서 날아다니는 온갖 잡초 건물이 쌓여 있는 그 초라한 마구간에서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때는 로마 황제가 각 사람마다 이제 고향 땅에 가서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린 시점이었기 때문에 각 사람들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을 갖다가 이제 찾아 내려가던 때였어요. 우리 예수님의 육신적 이 부모님이신 요셉과 마리아도 본래는 저기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그런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호적을 하기 위해서 함께 그 고향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미 마리아는 천사의 고지대로, 이 천사가 와서 알려준 대로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그렇게 잉태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해산할 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급하게 이제 해산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근동 여관에는 도무지 방을 잡을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그 여관의 마구간을 빌려서 해산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기의 큰 울음소리가 온 천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아이는 곧바로 포대기에 쌓여져서 말 구유에 뉘어졌어요. 아직 제대로 눈을 뜰 수조차 없었고 아직 자기의 한 몸조차 그렇게 가눌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였어요. 마구간의 그 허름한 벽, 그 벌어진 틈새에서 들어오는 자그마한 바람에도 온몸을 부르르 떨면서 그 엄마에게 에 하면서 울면서 도움을 요청해야만 되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이 아이는 그 어디를 보아도 경외할 만한, 그 어디를 보아도 찬양할 만한, 그 어디를 보아도 흠모할 만한 그런 구석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아기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아이를 가리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아이는 자라고 또 자라나서 마침내 우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쫓아서 이 아이를 쫓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아이를 비웃고 조롱하고 또 멸시를 했습니다. 성전을 헐물면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3일 만에 지가 다시 살아나겠다고? 이러면서 이 아이의 뺨을 때리고 또 침을 뱉고 또 주먹질을 하고 또 채찍질을 하고 온갖 조롱과 멸시와 온갖 악독을 다 퍼부어댔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매달아 주겠습니다.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이 아이는 죽어갔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잡혀 죽이기 위해서, 잡혀 죽기 위해서 끌려가는 그 한 마리의 양처럼 단 한 반의 그 어떤 저항하는 그런 몸부림도 없이 마치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는 것처럼, 마치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어갔어요. 머리는 가시 면류관에 찔려가지고 여기저기 터져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 몸은 채찍질로 인해서 여기저기 뜯겨지고 있었고, 또 손과 팔은 굵은 대못에 못이 박혀가지고 피와 진물이 그 사이로부터 꾸역꾸역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이는 그 어디에서도 경탄할 만한, 이는 그 어디에서도 찬양할 만한, 이는 그 어디에서도 흠모할 만한 그런 구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끔찍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2절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수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연한 수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무런 힘이 없고 또 아무런 힘이 없고 무기력한 모습, 그 어디에서도 경외할 만하다거나 그 어디에서도 찬양할 만하다거나 그 어디에서도 높이 흠모할 만하다거나 이러한 구석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 그저 온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여기저기 찢겨지고 여기저기 뜯어져가지고 피 흘려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 그런데 성경은 이 아이를 가리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가 있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어서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그 뜻대로 다 행할 수가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든지 그 십자가를 당장 박차버리고 그 자리 가운데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십자가를 갖다가 당장에 다 부셔버리고 그 자리를 회피하실 수도 있으셨지만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직 우리를 죄의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그 부끄러움과 그 모멸과 그 멸시와 그 고통을 다 참으신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 베들레헴 그 마구간에서 나오는 자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시라는 것이고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아이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본체의 형상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아이는 우리를 갖다가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이 아브라는 단어는 자신을 낳아준 혈육관계의 친 아버지를 갖다가 이렇게 가리키기도 하지만은 또 그 이외에도 매우 다양하게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가령 어떤 때에는 집안의 어른을 가리킬 때도 있고, 또 어떤 때에는 믿음의 선조를 가리킬 때도 있고, 또 어떤 때에는 존경하는 스승이나 그 어떤 자기의 은인을 갖다가 가리키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자기 섬기는 그 주인이나 왕이나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가리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또 구원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그렇게 일컫고 있는 것일까요? 아버지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낳아주신 분이고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해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나를 갖다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내 필요를 갖다가 채워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또 나를 갖다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관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좋은 옷과 신발도 이렇게 신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학교도 다니고 또 유치원도 다닐 수가 있고 또 따뜻한 집에서 그렇게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나를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만드신, 나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나를 갖다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나의 모든 필요들을 갖다가 다 채워주시고 또 나를 갖다가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또 나를 돌봐주시기도 하고 내 모든 것들을, 내 모든 삶들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러하신 돌보심, 우리 하나님의 이러하신 채워주심과 통치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멸절당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고 또 적당한 햇빛을 주시고 또 바람을 갖다가 불게 해주시고 또 적절한 때 그 추수의 때를 갖다가 우리한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을 먹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그렇게 호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신명기서 32장 6절에도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구원해 주셨으며 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세우신 그런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64장 8절에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만드신 그런 아버지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7장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고 그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아기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이 아기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고 하는 것도 이 아기가 이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요, 통치자요, 주제자가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아기로서 오신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성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입혀주시고 또 먹여주시고 또 때로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갖다가 다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는 평강의 왕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 한번 해봅시다. 평강의 왕이라. 우리 지성이만 따라하세요. 평강의 왕이라. 네, 아주 잘하셨어요. 오늘 예배를 처음 드리기 시작했는데 아주 열심히 무슨 얘기인가는 하나도 잘 몰라도 그냥 열심히 듣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 된 우리 인간이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된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피조물 된 우리 인간이 창조주이신 그 우리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된 상태를 일컫고 있는 말이에요. 그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함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을 떠남으로 해서 이 복된 상태, 이 평강을 몽땅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우리 인간은 끊임없는 고통과 끊임없는 환난과 다툼과 싸움과 핍박과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치 약육강식의 세계처럼 서로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고 핥히고 또 그러한 고통과 환난 가운데에서 끊임없는 그러한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요. 또 온갖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불안하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불안하고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불안하고 건강하지 못하면 또 건강하지 못한 대로 또 불안하고 그냥 모든 일들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공포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불안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불안하고 그 심령이 그냥 한시도 평안이 없이 그냥 온통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모든 인생이 처한 현실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이것이 모든 인생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입니다. 왜 이런 것입니까?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 인간이 우리 하나님의 형벌과 우리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평강의 왕이십니다.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를 믿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 관계를 갖다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잃어버린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죄악된 인간이 내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 옛날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던 그 복된 상태, 그 평안함을 다시금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완전한 평안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에 새하늘 새 땅에서 이제 영원히 또 온전하게 그렇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얼마 정도는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평안,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해서 우리 평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10년 가운데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니 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10년 가운데서 이러한 평안이 넘쳐나는 것입니까? 왜 이런 것입니까? 그것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10년 가운데 평안이 넘쳐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게 하셨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믿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10년 가운데서 평강이 넘쳐나고 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나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화를 내리시기도 하고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내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 무엇을 갖다가 두려워하며 그 무엇을 갖다가 불안해하며 내가 그 무엇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을 하겠습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나한테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내가 필요로 하는, 내가 꼭 있어야만 되는 것들을 갖다가 아까워하면서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한들 내가 그 무엇을 염려하고 내가 그 무엇을 걱정하며 내가 그 무엇을 갖다가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 내가 이미 겪고 있는 모든 형편, 내가 이미 당하고 있는 모든 환경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데,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환경, 그러한 모든 역경들을 갖다가 허락하심으로 그렇게 된 것뿐인데 내가 그 무엇을 갖다가 두려워하고 내가 그 무엇을 갖다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지금도 그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내 모든 생사화복이 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있어요.
내가 높아지는 것도 내가 낮춰지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런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다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내가 높아지는 것도, 내가 낮아지는 것도, 내 모든 생사화복이 다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염려하고 또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루는 우리 전도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그거 너무나 좋더라고요. 내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 속에 있다고 그렇게 믿어지니까 그 어떤 일이나 일어나도, 내 주변에서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냥 하나도 걱정이 안 되고 마음이 너무나 평안하더라고요.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기만 한다면, 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 백성 삼아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기만 한다면, 그런 사람은 그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런 사람은 그 어떤 역경 가운데에서도, 그 어떤 형편 가운데에서도 늘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이, 그래도 염려하지 않을까, 그래도 불안해하지 않을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조금의 염려도 없고, 조금의 근심도 없고, 조금의 불안도 없고, 조금의 두려움도 없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날매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비록 의향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비록 내 통장 가운데 돈이 한 푼도 없을지라도,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얼마든지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이 평강을 누리고 또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평강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또 누리게 하시는 평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자, 따라 한번 해봅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를 진정으로 믿으심으로 우리 아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을 받아 누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